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아침 이사야 60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47장 말씀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47장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60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시로 회복될 것인가 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이방 세계의 몰락과 하나님 백성의 중흥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에 60장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이 60장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온이라는 말로 14절에 한번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2인칭으로 표현되는 너라고 표현되는 것이 사람 개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역사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역사가 혼란스럽고 악이 만연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역사 현실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찍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날,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나라도 재건하고 해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회복하게 될 것을 멀리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그렇게 세상 역사의 회복만 말하지 않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고 모든 백성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온다, 만국이 돌아온다, 모든 재물과 부귀도 다 이쪽으로 모여들게 된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구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암울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세계 모든 나라의 만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내용이고 1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게 재건될 것인지를 예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 일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나라가 망한 백성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니까 쓰러진 사람들이고 좌절한 사람들이고 모든 희망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 낙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라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포로로 잡혀갔고 수치스러운 현실이 그들에게 있고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모두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우리는 쓰러져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심하게 넘어진 사람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나를 넘어지게 만든 그 땅을 디디고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일어서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쓰러진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어나긴 일어나야 하는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빼앗겨버리고 식민지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그 거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네 또 어둠이 임했다고도 말씀합니다. 역사에서 한쪽에 빛이 임할 한쪽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가 햇빛이 강한 날 밖에 나갈수록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강하게 나타나면 믿음 없는 세계는 어둠이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대낮에 캄캄하게 되는 마치 강한 일식이 생긴 것처럼 흑암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흑암과 광명이 대조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한 증거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이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이면 어둠의 세력은 더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정의가 실천되면 불의한 자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 실천되면 이 미움의 세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항상 대조적으로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악한 자들에게는 이 어둠의 세력이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빛으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방에 비추어라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것으로 빛을 비출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어떤 하나의 그런 골격을 이루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역사의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이죠. 그런 이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몰려오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예수께로 구원의 주님께로 온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모여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모여든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로 설명하는 첫째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먼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요와 재물이 함께 모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낙타를 말하는가 하면 금과 유양, 양의 무리, 다시스의 배 이런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부요함이란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는 것에 또는 개인적인 영화로운 삶을 마련하는 것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오시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높이는 것에 사용될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칭찬받는 음악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묘사하는 것들이고 가장 귀한 문학도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세력을 자랑하고 내 막강한 권력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초적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일에 내 인생에 쓰여지게 되는 그것이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우선 10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들을 치셨으나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에는 화려했던 성읍이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고 이런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나 14절 말씀, 특히 14절 말씀 보시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회개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의 새로워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적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전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남에게 내놓기가 미안했고 내 스스로 자존감에도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다가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만듭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수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내리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17절 말씀 끝에 보시면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가오게 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파멸과 황폐와 광포와 같은 이런 요소들이 그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인간적인 죄성도 남아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많고 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광포, 파멸, 황폐 이런 것들은 그림자도 보지 못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정의로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멀리서 바라보든지 가까이서 보든지 간에 이런 파괴적인 불협화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정의로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광포라든지 황폐함이라 이런 것들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기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이 태양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했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자기 세력을 과시할 수는 있으나 그 삶이 영광스러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연약한 자 가운데 살아도 그 삶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작은 한 사람이 천명의 몫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숨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에 존귀함도 평화로움도 영광스러움도 강력함도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품속의 능력 속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미래를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실망한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 이 존귀함과 평화로움과 영광스러움과 강력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